오늘은 15번째 시간 9계명, 10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그리고 그 외에 물고기나 이런 동물들을 볼 때에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거짓말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과연 의사소통을 할 때 거짓말을 할까요? 물론 우리가 동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동물들도 사냥을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동물들을 속이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속이는 행동들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며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해야 하고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소요리 문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6문입니다. 9계명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49, 50페이지까지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이 9계명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문입니다.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 서로 간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이는 것입니다. 78문입니다. 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9번째 계명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을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들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일들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또 말은 바른 대로 하고 큰 고기는 내 앞에 놓아라. 속일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아라는 의미입니다. 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진실을 밝혀라는 의미입니다. 혀 아래에 도끼를 들었다. 말을 잘못하면 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에 대한 경고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의 말과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어야 하고 좋은 말을 해야지 나쁜 말을 하면 식물이 잘 안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들도 사람들이 많이 해보기도 하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고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아우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따라와서 여기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딱 떼서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늘 말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거구나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의 생각과 말 자체가 성공을 가져다 주는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마법과 같은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고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의 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성도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진실하심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거짓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은 곧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귀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따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6계명부터 9계명까지 여러 인간의 가치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배웠습니다. 6계명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도록 하셨고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결혼의 가치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사유 재산의 가치를 지켜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웃의 명예를 지켜 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9번째 계명을 잘 보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을 할 때 이웃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웃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때 죄가 없는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는 너무도 큰 범죄이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9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여러 장치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먼저는 증인의 수를 2명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증언하는 것을 증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들이 같은 증언을 할 때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경우에는 큰 불이익이 있음을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0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9문입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51, 52페이지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율이 문답이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문입니다. 10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그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81문입니다. 10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고 그 소유를 부당하게 탐내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내는 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6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이라는 행위에 대한 경고였는 반면에 마지막 계명은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 이 행동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욕망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과 규칙을 가져다 놓아도 그 마음이 악하다면 얼마든지 법을 피해서 악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많은 나라들은 다양한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들을 자신들의 국가에 접목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인데요. 공산주의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적만 보면 너무나도 좋은 목적이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현재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면 불행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법안들이 있죠. 나름대로 정교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전문가들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큰 잘못을 하여도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들도 봅니다.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할지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계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6에서 9계명까지 우리가 잘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계명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다라고 선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게 된 것은 바로 10번째 계명 때문이었는데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렇다면 인간들에게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갖고 싶은 탐욕이 생기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욕구들을 주셨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향한 욕구, 그러한 등등 여러 가지 욕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서 가지려고 하는 그 욕구들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이라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를 들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탐욕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밧세바를 도둑질함으로 8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을 함으로 7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곧 9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도록 살인 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6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10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으로 이웃의 아내를 탐내었기 때문에 6에서 9계명 모두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탐욕과 탐심은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탐심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탐심을 가진 자는 곧 우상 숭배자이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다면 탐심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나의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어떤 신의 형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다 돈을 더 좋아하거나 성공을 더 좋아하거나 또는 이성을 더 좋아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탐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성을 탐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진실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더 많은 재물을 탐하고 이성을 탐하고 성공을 탐하게 된다면 나에게 탈이 날 것이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탐하여 영원한 멸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54페이지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점검하시고요. 다음 주까지 55페이지에 있는 숙제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